오늘 수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시간이 됩시다.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뜨거운 기도,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우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나누던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인상적인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11 제자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별도로 따로 언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동생들인 이 야고보와 유다가 함께 이 기도의 모임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음에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비아냥대던 이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목격을 하고 이들이 이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곱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도 거리를 유지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변화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같은 공간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데에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막 했던 그런 사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던 그런 배신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 그리고 배신감으로 지금 이렇게 점철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밑바닥을 다 보여준
지금 상태의 관계가 바로 이 제자들의 지금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이 기도의 자리에 이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달랐던 이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친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 서로 싫어했던 관계, 그리고 서로 신뢰가 무너졌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모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누구랑 같이 있기 싫은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누구랑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싫은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러 온다, 섬기러 온다, 교회에 내가 봉사하러 온다,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자체로도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이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목격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이 사역에 이 예수님의 이 철저하게 순종으로 걸어가신, 순종함과 사랑하심으로 걸어가신 이 예수님의 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삶이 더욱더 가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죽고 허망하게 끝나버렸다면 이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삶은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토록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토록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 이러한 이 생각들이 더욱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셨던 이 예수님의 삶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이 이 서로 이제 제자들이 서로 더 이상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이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들을 혈기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에 방해와 장애물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으로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 애써 외면하고 있던, 말씀이 나를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던 모든 마음의 짐들, 관계의 어려움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혈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복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대적하여서 자꾸 높아집니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참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성령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이죠. 이들이 모이기에, 오순절 날까지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에 계속 힘을 썼습니다. 자, 이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기도하던 이 아홉째 되던 날, 하루 오순절 날 하루 전 날까지도 이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는 이들의 이 기도는 이제 성령을 달라고 하는 이제 기도였을 것입니다. 9일 동안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별다른 이제 응답이 없이 계속 기도의 시간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도의 진전이 없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기도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해 보셨습니까? 1시간 이상 아니면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이제 말씀을 놓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한 20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30분 정도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총 50분 정도 같이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열심히 참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도 같은 경우도 좀 피곤하고 이러면은 이제 개인 기도에 들어갔을 때에 이 30분의 이 시간이 좀 피곤하고 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30분의 시간이 그렇게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한참 기도하다가 눈 떴는데 시계를 봤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지난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시간이 내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5분밖에 안 지나갔나? 근데 핸드폰 하면서 막 뭐 보고 싶은 거 막 보면은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제 이들의 기도 시간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기도 시간, 아무런 진전이 없고 성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는 이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이 9일 동안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당일이 되자
거기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 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될 이제 이 120명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의 기도는 이들의 각자의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은 하나가 되었지만 기도는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언어들로 기도를 하는데 각자 다른 언어도 말들로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내용은 똑같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을 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각자의 나라,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는 하기 시작했지만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임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2절에 보시면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3절에는 각 사람 위에, 그리고 4절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각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별적인 것과 이제 집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개별적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2절에 보시면 온 지배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결속이 된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는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이 사적인 마음이 들어간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완전히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바 되어서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까지 주장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기도는 매우 강력하고 뜨거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불을 질렀다는 것이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현장이 얼마나 이 뜨거운 기도가 있는 엄청나게 뜨거운 현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오늘 모인 이 자리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뜨거운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이제 불을 붙여서 뜨겁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나 차가운데 내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가운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원리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뜨겁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각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날 술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귀에 이제 자기들의 말로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똑같았다. 똑같은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불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된다는 거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일 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즉 곧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실 때 가장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아닙니까?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각자 이제 같이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했다나 아니면 이제 기도할 때 각자 이제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고 할 때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그 주여 하는 소리가 가장 크거든요. 그만큼 자기 기도 제목이 제일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면 바로 우리 이곳은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지금 이 기도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기도하라고 주신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 기도 제목들이 누구의 일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 결국엔 또 누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일인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운데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